찬송 시인인 조지 하버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진 것인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달라는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버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약해도 그 약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디에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떤 비박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모든 역경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승리해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빌립보서, 다른 별명으로 기쁨의 서신이다.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옥중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순교의 자리에 나갈 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오늘 골로새서 보면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감사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이 다라는 말, 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실패와 저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값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회복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감사의 생활화, 감사의 체질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 또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노래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그 예수님이 바로 평화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떠나갈 때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내게 준다. 평안을 내게 끼친다. 나는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이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평화가 임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죄 때문에 담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흘러버리시고,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 담을 흘러버리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가 있을 때, 이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납니다. 저절로.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다 가고 어떤 환경, 어려움, 현실, 고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딱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맞아요.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오고, 그렇죠? 이 염려가 자꾸 찾아오면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생기고 잠도 안 오고 고민 속에서 막 헤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 근심이 떠나가 버리면, 주님이 염려, 근심을 떠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냥 입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 먼저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주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한다. 아멘. 평강이 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감사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앞에 태산이 놓여 있는데,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할 때는 사단이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근심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불평이 불안해지고 불평이 찾아오고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주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그 평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일차 다니엘 기도회에 모영국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영국 목사님 병명이 뭐냐 하면 교모세포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모세포암이라는 그 질병을 알았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 길면 3개월에서 조금 더 살면 6개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암 중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은 게 이
교모세포암이랍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암들은 완치되고 또 생존율이 높지만 이 교모세포암은 3%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생존율이.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교모세포암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모세포암을 앓으면서 처음에 언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언어신경에 마비가 오고 오른쪽 눈이 점점 멀어지고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목사님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분이 절대 긍정으로 절대 감사로 절대 믿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 암과 싸워서 이깁니다. 보신 분들 아시죠? 의사가 3개월, 6개월 산다 그랬는데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때 그때 얼마나 됐다고요? 5년 됐습니다. 5년. 우리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3개월 산다 그랬는데 5년 살았는데 5년. 건강하게. 말은 좀 약간 어눌하지만 전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암 걸리고 또 개척한 거예요. 개척 5년 됐는데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또 부흥됐는지 모릅니다. 낙심되고 염려가 밀려올 때 왜 낙심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그런데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주여 하면서 그 염려, 낙심을, 검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죠. 손뼉 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오른쪽이 마비가 오니까 손뼉을 못 치는 거예요. 두 발로 그냥 걸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본인이 겪어보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두 발로 걸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요. 그런데 두 발로 걸어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 감사가 안에서 막 넘치는 거죠.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분이 오른쪽에 마비가 왔으니까 다 안 되는 거죠. 다. 그러면서 평소에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번씩 어떻게 손이 안 올라가는데 손을 억지로 올려가 이렇게 억지로 올려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 절망, 그 고통, 그 어려움 가운데 억지로 손을 올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3개월 산다고 했던 그 시한부가 5년 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아직까지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뭡니까? 바로 감사죠. 감사.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절대적인 감사로 나갔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달라지면 안 됩니다. 놓쳤다가도 조금 뭐가 변화가 일어나 불안해지고 조금 이렇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16절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따라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멘.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고,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서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를 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이런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감사가 들어있는 그 찬송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두 손으로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선진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길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찬송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듣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또 찬송할 때도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면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그리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열립니다. 감옥에서 찬송했던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찬송할 때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게 풀어진다는 거죠. 그게 질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가 제대로 찬송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17절 말씀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자, 따라합니다. 다
다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말하죠. 우리 삶의 모든 걸 말하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자꾸 얘기하죠. 환경 바라보면 실망한다고. 그렇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한다니까요. 내 질병, 내 고통,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 아까 모영구 목사님 얘기했죠. 또 제가 어제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하고 그죠? 했는데 이 손씨들 중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송경민 목사가 아주 막 정말 고생 하나 안 한 사람까지 생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팔이를 하고, 아버지가 버리고 가가지고 신문팔이하고, 중고등학교 때 늘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호르머니하고 같이 어렵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환경은 어려웠는데, 돈은 없고 가난했는데 마음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막 떨어지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그 아들 머리맡에서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시장에서 뭘 팔고 뭘 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전혀 가난해도 없어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 행복, 어머니의 기도, 감사, 은혜, 충만, 가장 귀한 삶, 여러 가지 찬양이 있었는데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찬양입니까? 또 이 특별히 감사라는 찬양을 이제 이렇게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목사님에게 너무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 본인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이고, 자기 아들도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해 있고, 어머니도 무릎 관절 때문에 또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들이 다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라는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노래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찾았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곡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냥 가사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가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을 보면 정말 가사가 찬양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 붉은 안경을 쓰면 마찬가지죠. 따라합니다.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이 질병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 숨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모든 일에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